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그 비유를 드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비유는 항상 예수님께 중요한 그 교육의 도구였습니다.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경험하는 거지만 복잡한 이론이 잘 이해가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금방 맥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스토리텔러의 아주 결정적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장자를 읽어보면 그 장자의 그 책에 보면 이런 훌륭한 비유들로 많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간결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또 핵심을 짚는 비유를 자유자재로 들었던 그런 스승도 드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드셨던 비유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에 비유하셨습니다. 소작농은 자기 땅이 없는데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세경을 갖다가 받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둘러서 멧돼지들이 그 포도원 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런 다음에 포도가 다 익으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즙 틀을 만들었습니다.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자기는 잠시 타국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도원을 맡기고 외국에 나가서 지내다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포도 수확철이 되니까 당연히 주인 입장에서는 포도가 얼마나 열렸고 이번에 그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을 해야 되니까 소출의 얼마를 새로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일이 일어났는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어요.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냈다고 했어요. 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찢어졌는지 아니면 정말로 크게 뭐 다른 것을 던져서 다쳤는지를 알 수 없지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번에도 참았어요.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농부들이 종을 죽이고 그리고 그 뒤에 온 종들도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주인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다시 한번 인내하면서 아들을 보냈어요. 이 농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했지만 적어도 내 아들이 가는데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니까 존대하겠지 하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농부들의 반응은 주인의 예상과 달랐죠.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유산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 주인에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 죽으면은 이 주인이 죽었을 때 포도원
이거 물려줄 사람 없잖아. 그럼 우리 거 되는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인은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이 이 비유의 전부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고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한편의 이야기 같은 이 비유는 구약에서 신약에 내려오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비유에 나오는 그 포도원의 주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히도록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온갖 죄를 다 저질렀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예언자를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살아있을 때는 예언자들을 갖다 박해하다가 그리고 그 예언자들을 죽인 다음에는 무덤 만들고 이분 대단한 분이야. 그리고 존경해야 될 분이야. 이 무덤에다가 손만 대도 우리가 병이 나을 수 있고 능력 있는 분이야. 라고 칭송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귀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좋아하냐면 당신 하는 것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격려와 칭찬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집에서 사실은 그 부모님에게 어떤 지적을 받을 때 그게 옳다는 건 알지만 별로 그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죄와 예수께서 지실 십자가 그리고 최후의 죽음에 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엄청난 힘을 알면서도 그렇게 많은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떠난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농부들은 소작농들이지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결국 자신들도 다 진멸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별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건강, 지식, 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모든 것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맡기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시지만 찾거나 거두실 때도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삶과 시간, 건강, 지식, 물질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늘 재미있을 수만 없잖아요. 지겨울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힘듭니다. 그런데 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부모님 얘기 들으면 정말 괜히 짜증이 나죠. 근데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은 날 때부터 지능이 아주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IQ 70 이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도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장애인들이 병영 체험을 왔어요. 휠체어에 타시고 또 목발을 짚고 제대로 걷기도 힘드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그 소원이 뭐냐면요. 다른 그 대한민국의 남자들처럼 총을 들고 철책선에서 나라를 지켜보는 것, 하루라도 그 지켜보는 것, 이게 소원이었어요. 소원.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그게 소원 아니에요. 그 뭐 철책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리에 땡땡 붙고요. 너무 그 힘들죠. 그리고 모기들도 많고 정말 그 산모기들 뭐 전투복을 뚫는 그 산모기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신 장애인들 그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그 들기도 무거운 그 총 이렇게 들고 또 위에다 방탄헬멧 쓰고 휠체어에 앉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입시 지역에 태어나서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자지구 같은 그런 그 계속 폭탄이 쏟아지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곳에 태어났으면 그러면 그게 복일까요?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의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학교와 그 집과 병원이 막 다 폭격을 맞아 날아가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태어난 것이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공부하면서 불안하게 미래를 바라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을 잘 못 봐서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 꿈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 하니까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내일이 지나간 과거 같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순서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여러분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세신받았고 아직 나지 않은 치아의 자리까지도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을 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부와 진로도 여러분의 신앙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문제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든 의미 있는 삶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그 잎과 열매가 모든 계절에 무성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의 생명과 시간, 건강, 물질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경쟁률이 아주 높은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보느라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에만 또 집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게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무엇을 하나님께 돌려드릴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공부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의로운 그 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평하고 또 힘들다고 때로는 투덜거리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 또래의 그런 다른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고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전쟁과 가난 그리고 기근 속에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평화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서 그 친구들에게 정말로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정말로 부유해지는 기회로 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무엇이든지 그 꿈을 이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